귀신을 자유하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달라들고 귀신이 들어오는 일을 끊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예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귀신을 축사해서도 귀신이 충동한 대로 행동하면 다시 귀신이 들어와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옷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멸하고 했던 그 마귀의 이런 마귀가 이 땅에 있는 한 계속 이어져야 되며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줬던 축사 일은 이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으며 아쉬웠을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 최종적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지만 마귀는 아직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땅은 여전히 마귀의 활동 무대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먼 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마귀를 멸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너무도 관념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는 관절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사람이 생존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하여 스스로 방어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이성적인 판단에서 마찬가지로 조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세속적인 비유지만 자신이 하면 노면 쓰지만 남이 하면 불리하다는 태도가 대표적인 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가운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것을 우리는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으로 경무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계열은 스스로 합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호한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습살이 고쳐지지 않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마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막연한 생각과 관념적인 판단 때문에 쉽사리 물리칠 수 있는 마귀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심하게 마귀 귀신의 종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알기 전에 먼저 세상에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은 세속적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교육학교는 역시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주제만 다루기 때문에 머릿속에 막연하게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주일학교가 구체적인 개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전일교육과는 세속적인 학교 교육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세속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받습니다. 그러나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험이 전무한 학교 교육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에게서 실험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른바 주입식 교육은 검증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생략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검증하는 실험을 정상적인 활동이라 비판하거나 의심하는 옳지 못한 행위로 인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절대사수와 검증을 비판이나 꼬투리를 잡으려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분석하기나 정합하는 능력이 무척 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누구도 선뜻 나서서 검증하거나 따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회적 흐름은 우리 사회를 가장 부패한 사회로 만들어버립니다. 귀신은 검증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분별력이나 식별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능력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세상에 물들어서 영적 분별은 신령한 은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영적 분별 은사라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할 분별의 의미를 영분별의 은사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인데 은사와 권세는 같은 것이며 다만 은사는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더 강력한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 같은 권세는 누구든지 받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나 다 병을 고칠 수 있으며 다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강력하고 빈번히 사역하였으며 그 일에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분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일은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의식하지 않은 채로 살아오면서 몸에 길들여진 어떤 행위를 통해 작용하게 됩니다. 아무런 반성 없이 시끌없이 자연인으로 살았기 때에 용납되었던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서 마귀 귀신은 손쉽게 자신들의 의도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귀 귀신부터 알게 모르게 길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영특변을 통해서 마귀 귀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을 식별력이라고 그러며 영적 분별력이며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고 신의 세계를 보고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능력이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능력이 우리 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힘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몸이 만들기 위해 헬스클럽에서 회원 등록하고 다니바 몇 달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6개월 할인 등록을 하였지만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몸을 만드는 운동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비를 견디고 운동을 몸에 배게 되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 견디게 됩니다. 몸에 익숙해지면 일상처럼 운동을 하게 되듯이 영적 훈련 역시 그렇습니다.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고 공부하는 일은 어느 수준까지 이를 악물고 하지 않으면 몸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피상적이고 가정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마귀를 속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수준이 대충 수준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마추어가 되어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도록 부추깁니다. 마귀는 우리가 전문화하지 못한 영역에서 작용합니다. 설령 게 하는 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러서 성령으로 인도하며 땅의 것을 치유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하늘나라 사람을 바꾸십니다. 바꾸시면 영적인 전문가가 되도록 성령으로 훈련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바뀌면서 영적인 전문가가 자신이 하는 일에 일인자가 되도록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자신이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 관해 항상 살피도록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라는 행위는 자신을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는 분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 성령의 다른 길을 점검해서 자신 안에 있는 귀신의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자신은 반복하지 않도록 깨우침을 얻는 겁니다. 귀신의 일을 멸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분별의 식별을 통해서 귀신의 일을 분별해내게 되는 것이라 마귀는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죄를 짓는 것이 결코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이 그전의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귀신의 일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으나 귀신의 일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 판단해야 됩니다. 그 식별을 통하여 깨닫게 된, 즉, 죄를, 즉, 쉽게 말하면 그릇된 습관을 발견되면 그걸 끊으려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성결로 나아가는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는 멀고도 험한 성화의 길로 초대받은 사람이자 마귀를 제대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 안에 발견하게 될 때 되게 되는 겁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마귀 일에 익숙한 채로 살았기 때문에 버릇처럼 몸의 일부처럼 기질처럼 본성처럼 그렇게 굳어버린 죄월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고치려는 피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들어하지만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를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니 낫다. 마태복음 9장 43절. 이 말이 얼마나 엄격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너무도 대충 살아가는 안일함에 휘말렸습니다. 마귀 귀신의 달콤한 속삭임에 우리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마귀 귀신의 함정은 수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믿음이란 모든 것을 주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 해야 할 것이라서 방임하는 수동에 빠질 위험에 놓칠 수 있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정확하게 맡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으로 순종.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다. 해가면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이 말씀에 강조하는 바처럼 우리가 의장해야 할 부분마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마귀 귀신은 더 우리를 쉽게 조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 판단하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취급하는 반대편에는 판단하는 불순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독성과 아집이라는 마귀 귀신의 일에 자리를 굳게 잡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예언者다 두세 사람의 검증은 필요한 것에 서로 식별하는 에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과 식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도 없는 교양 강좌나 커뮤니 같은 설교와 강좌를 여전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영을 열어 성도들의 잠자는 영을 깨워서 영적인 사고를 하게 해야 됩니다. 우선 영을 열어서 귀신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끊으시고 온전히 한나라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